오늘 본문은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서 마치 이혼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고 다투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절에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이 말은 법정에 세워 고발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인은 다름 아닌 자녀들이요, 또 고소를 당한 사람은 음행한 어머니입니다. 이러한 설정도 충격적이지만 그 언사도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3절에 내가 그를 발가 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에 대한 분노를 그 자식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한 분노는 역으로 그만큼 그녀를 사랑하였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였건만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외간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 음행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마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변심한 심순애가 이수일과의 그 혼인 약속을 깨었던 것처럼, 그런데 김중배는 다이아몬드라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속아 넘어간 고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의 거짓말에 속아 호세아를, 또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특별히 강하게 질책하며 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의 자리, 죄를 짓는 사람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리가 내 일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계를 책임진 그 일터가 나로 죄를 범하게 할 때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로 하여금 죄를 지키게 하는 그 관계가 때로는 나와 친밀한 관계가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는 가족이 모두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형이 신천지에 빠지더니 아버지 어머니도 신천지에 빠지고, 신천지의 여자를 만나 형이 결혼을 하니까 가족 모두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신천지가 돼버린 것이. 가족을 만나러 자기 집에 가면 온 가족들이 자신을 신천지에 미혹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한 번만 신천지에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요구들이 너무나도 강요하고 집착적이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부모를 찾고 가족을 만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지 않고는 집에만 가면 모든 것이 신천지의 미혹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배신에 대한 분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길을 막으며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아내에 대한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남편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요, 또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그녀의 길을 막아 스스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고멜은 한두 번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살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아내를 붙잡아 다시는 나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또다시 죄의 길로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아내를 또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헛된 우상에게 속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치 우상이 자신에게 준 것처럼 여기고 그런 우상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였다가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이 반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찾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즉 이제는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포로가 되어 이제 억압된 생활을 함으로써 우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였던 것이, 그리고 그제서야 스스로 하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찾아온 것임을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우상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복과 그 떡과 물과 그 기름을 헛된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노암미를 이제 암미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암미라는 말은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암미라는 말은 이제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루아마, 여기 로자는 부정, 앞에 있는 로는 부정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 축복을 우상들이 준 것으로 알고 그것을 섬기기까지 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알을 섬긴 그 시일만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알의 것으로 여긴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에 거짓된 장밋빛 약속에 마음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 또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또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 권세로, 그 물질로 우리를 도전하고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 그 물질을 그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며 땅과 하늘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